이때 새로운 종교 운동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대표적인 종교가 단군을 모시는 당균교. 그 전에 동학교가 있었는데 매국노 이용구가 그 동학교를 친일교로 바꿔버려가지고 손병희 선생이 남은 동학교들하고 천도교를 만들어가지고 방인운동을 하고 이럴 때인데, 이때 원불교도 생기고 당균교도 생겨가지고 특히 당균교 교세가 급속히 커집니다. 김자진 장군도 당군교 교도입니다. 나라가 위급해지니까 종교가 앞장서는 것이 지금도 벌어지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이 당군교를 일으킨 사람은 나철이라는 사람인데 29살 때 문과에 급제를 해가지고 공무원을 하다가 일본이 강압적으로 한국을 침탈하니까 오기호 등 호남 출신 우국지사들하고 같이 유신회라는 걸 조직해가지고 일본에 건너가서 일본 정치인들한테 동양 삼국이 한국, 청국, 일본 이 삼국이 사이좋게 필요한 거 있으면 가져가고 주고받으면서 친선 동맹을 맺자라는 그 설린 외교 희망서를 뿌리고서 3일간 금식 농성을 하던 중에 을사늑약 소식을 듣고, 야 이거 이놈들 이렇게 호소해서는 될 일이 아니구나, 매국노를 처단하자, 이 또를 죽이자 이러고 한국에 일본에서 들어와 가지고, 그때 서울역 근처에서 백전이라는 노인으로부터 고조선 때부터 내려온 3일 신고 그리고 신사기라는 경전을 받고, 그 경전을 5년간 공부를 한 다음에 1909년 1월 15일 제천의식을 갖고 당군교를 선포합니다. 교세가 막 확장되자 일제가 당군을 트집 잡아가지고 탄압을 하니까 당군교를 대종교로 바꿔가지고 전도를 하는데, 탄압이 더 심해지자 나철은 교단 본부를 백두산 북쪽에 있는 그 청파호로 옮겨놓고 국내에서는 안 되니까 만주를 무대로 약 30만 명의 교인을 확보합니다. 교세가 확장되자 일제가 대종교를 존폐 위기로 몰아갑니다. 그러니까 교주 나철이가 이 구월산에 와가지고 스스로 숨을 참아가지고 죽습니다. 순교합니다. 이 교주의 죽음으로 대종교는 더 큰 교세로 뭉치고, 종교라는 게 핍박을 하거나 이러면 더 커지지 않습니까? 이런 민족 신앙이 나라의 위기에 맞춰서 꿈틀댈 때 님의 침묵이라는 시로 유명한 만해 한용운 스님 민족 불교 운동을 시작합니다. 당시는 지금처럼 기독교가 흥하지를 않아가지고 백성들한테는 대대로 풍습적으로 내려온 전통 신앙들이 있었어요. 일제는 왜 우리 전통 신앙 관련 서적 20만 권을 모아가지고 남산 지네들 신사에서 불태워버렸지 않습니까? 민족이 갖고 있는 그 신앙심이 뭉치면은 큰 힘을 내기 때문에 미리 이제 그걸 제거를 하고 이랬는데, 그 고종이 대한제국 이름을 지은 것도 이 대한, 한이라는 말도 신석기 때부터 우리한테 전해진 한민족의 개념입니다. 우리는 신석기 때부터 농사를 시작을 하면서 환하다, 밝다 이걸 선호했지 않습니까? 그 환족, 조선이라는 국명, 이성계가 세운 조선이란 국명도 아침의 땅, 고조선을 아사달이라고 그랬거든요. 해가 뜨는 땅, 아침의 땅, 아사. 일본은 지금도 아침을 아사라고 하죠. 그래서 아사는 아침이고 달은 땅이거든. 그래서 아사달, 아침의 땅을 한문으로 조선으로 쓴 거죠. 그 태조 이성계는 당군의 아사달을 국명으로 했고, 고종은 역시 신석기 때부터 민족에게 이어진 그 환하다를 한자를 따서 대한제국을 이름 지은 거죠. 조선이 유교 국가인데 그 유교의 목사들이라 그럴까요? 유림들마저도 유교는 유교고 당군 때부터 전해져 온 민족 신앙은 그대로 그 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나라가 위기를 겪자 그들 의식 저변에 깔려있던 민족 신앙이 새로운 저항으로 결집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때 만해 한용운 님의 침묵 시로 유명하고 글도 많이 쓴 그 문필가이자 승려인
한용운이 민족 불교 운동을 시작합니다. 한국 불교가 불교계의 이완용으로 불리는 이회강의를 앞잡으로 해가지고 친일 불교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용운이가 승려 골기 대회를 열어가지고 이회강의를 종문 난족으로 규정하고 새로운 불교 종단 임재종을 창립합니다. 임재종. 이 한용운이 지은 님의 침묵 시를 오랜만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님의 침묵. 한용운. 님은 같습니다. 아,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같습니다. 푸른 산빛을 깨치고 단풍나무 숲을 향해 난 작은 길을 걸어서 차마 떨치고 갔습니다. 황금의 꽃같이 굳고 빛나던 옛 맹세는 차디찬 티끌이 되어서 한숨에 미풍에 날아갔습니다.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은 나의 운명의 지침을 돌려놓고 뒷걸음 쳐서 사라졌습니다. 나는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에 귀 먹고 아름다운 님의 얼굴에 눈 멀었습니다. 사랑도 사람의 일이라 만날 때에는 미리 떠날 것을 염려하고 경계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지만 이별은 뜻밖의 일이 되고 놀란 가슴은 새로운 슬픔이 터집니다. 그러나 이별을 쓸데없는 눈물의 원천으로 만들고 마는 것은 스스로 사랑을 깨치는 것인 줄 아는 까닭에 걷잡을 수 없는 슬픔의 힘을 옮겨서 내 희망의 정박수에 들어부었습니다. 우리는 만날 때에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떠날 때에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아, 님은 같지만 나의 님은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제 곡조를 못 이기는 사랑의 노래는 님의 침묵을 휩싸고 돕니다. 이런 시인데 지극히 불교적 사고로 지은 시 같습니다. 중학교 다닐 때인가 국어 선생님이 이 시를 읽어주고 님이란 조국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때 이제 나라를 빼앗겼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님이라는 것은 조국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기억이 납니다. 한용운이라는 인물은 이회영, 박은식, 김동삼을 만나가지고 만주의 그 독립기지를 만드는 것을 협의하고 이랬는데 불교 최초의 잡지 유심을 발행하고 3.1 만세운동 당시에 독립선언 33인 중에 하나 독립선언을 하고 체포되어 가지고 3년간 서대문 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르고 1920년대에는 대처승 운동 중도 결혼을 할 수 있게 하자 결혼할 권리를 줘라 이런 운동을 했죠. 문학으로 저항하는 데 앞장섰고 소설도 많이 썼죠. 장편 소설로는 흑풍, 후회, 박명 그리고 단편 소설로 죽음 이런 장편 단편 소설들을 쓰고 1931년도에는 청년 승려 비밀 결사단 만당을 조직해가지고 당수로서 활동을 하다가 체포되고 뭐 옥고를 치르고 그 외에 책도 많이 썼어요. 조선 유신 불교론, 불교 대전, 신협담주해, 불교와 고려제왕 대단한 승려입니다. 한용운이가 만주 독립기지를 찾아가다가 밀정한테 목에 총을 맞아가지고 쓰러져가지고 혼수 상태에 있는데 환상으로 관세음보살이 나타났답니다. 하얀 옷을 입고 꽃을 든 아름답기 그지없는 그 여인이 꽃을 선생한테 주면서 생명이 경각에 있는데 어찌 이대로 누워있느냐 해가지고 정신을 차리고 병원을 찾아가서 수술을 하는데 의사가 마취를 하고 수술을 하자고 해도 한용운 선생 마다해가지고 빠각빠각 뼈 깎는 소리가 나는데도 신음소리 하나 안 내고 그대로 눈을 감고 있어가지고 그 수술을 했던 의사가 이 사람은 인간이 아니고 활불이다 감탄하면서 치료비도 안 받고 뭐 그랬다는 인물입니다. 이 시기부터 러시아 공산주의가 만주와 연해주에 그때 거기 수십만 한국인들이 가서 살고 있었는데 이들한테 전염병처럼 퍼져가지고 각 마을에 속속 고려 공산당 청년회 같은 공산당 조직이 생깁니다. 김자진 장군도 이 공산당 동족 고려 청년회 공산당 조직에 암살당했죠. 이북에 죽은 김일성이가 가짜 김일성이죠. 김성주가 김자진 장군이 암살당하고 이럴 때 공산당 조직에 똘마니 짓을 하고 있었어요. 그 이동희 같은 걸출한 고종의 충신도 공산당
대통령이 혁명으로 러시아를 뒤집자 이 사상으로 조국을 구할 수 있다면서 사회주의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많은 청년들을 포섭을 하고 독립운동이 이때부터 좌익과 우익으로 나누게 됩니다. 국민은 저항했고 결국 고종은 독살을 당하지만 한민족은 3.1운동으로 다시 폭발을 해가지고 전 세계에 충격을 주고 일본은 그때부터 강압 정치를 접고 선심 정책으로 돌아섭니다. 일본이 원자탄을 맞고 패망해서 돌아갈 때 조선 마지막 총독 아베놈이 이런 소리를 하고 갔다고 합니다. 일본이 우리 의식에 심어놨다는 게 조선인들 스스로 노예 종족으로 알고 우리 민족은 원래 노예였어. 왕가는 바보 집단이었고 일본의 침탈은 조선이 워낙 못된 나라였기 때문에 당연했다고 믿게 만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국익을 위해서 일본과 동맹을 적극 찬성합니다. 일본과 동맹을 맺어야지 된다라는 찬성주의자인데 그런데 그건 어디까지나 외교일 뿐이지 일본의 당시 침탈을 찬양하는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